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의 저녁 기도회, 여섯째 날 기도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주일의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 창립 15주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또 귀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항존직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정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자리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맡은 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는 그 과정과 또 어떤 기준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기준,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어떤 그 가치가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정해진 것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어떤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충만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맡았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맡았으니까 한다, 또는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것도 충만함은 아니죠.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하기 싫은데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이고,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 결과가 있죠. 그 효과가 있죠. 충만할 때 드러나는 효과, 영향력,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에.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또 교회의 가치들이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나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그 충만함 또는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넘치면 나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전염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넘칠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따라올 수 있겠죠. 내가 신이 나고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넘침. 우리가 어떤 소유가 있거나 소득이 많거나 이랬을 때에도 우리가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내 주머니가 좀 이렇게 든든하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그 충만함이라는 조건,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구나. 그래서 이 충만함에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메꿔지는 효과, 충만함의 효과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다든지 또는 시험에 빠진 자가 있다든지 의욕을 잃은 사람이 있다든지라고 할 때에 누군가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매우 유익한,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여러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그 충만함의 능력이다. 또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러면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 그 앞뒤절로 해가지고 충만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지혜의 충만.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에 동시에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3절과 5절에 구분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혜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하나는 믿음 충만이고 하나는 지혜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세울 때의 기준은 충만이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냥 뭐 다른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조건입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지혜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기준으로 세웠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맡은 자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모범, 그죠? 믿음이 충만할 때에 그 믿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자체로서, 그래서 그 믿음의 충만함,
무엇보다도 그 믿음에 있어서의 충만함이 참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그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웃에, 이 세상에, 지역사회에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만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모범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모범이죠.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운 이 귀한 주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범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은 이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모범을 세워나가고 또 항전적으로 세워주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모범을 가진, 믿음으로 충만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 믿음의 충만함과 영적인 충만함, 이건 교회만의 가치죠. 세상적인 가치는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어떤 그런 가치로, 스펙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에 논리와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의 가치, 그 믿음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우선되는 일꾼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충만함이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반드시 어떤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된 거,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지혜로운 거.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또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 지혜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자랑할 만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 귀한 일꾼들은 그런 면에서 지혜가 드러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세 안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언행을 통해서 정말로 그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그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 순간의 기준이 충만함이고, 그 충만함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 누가 자랑스럽게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 됐다라고 교만해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믿음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어야 되고, 오늘도 내 삶의 연약함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참으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지혜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 내가 다 이뤘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초대교회 일꾼과 같이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에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함께 그 리더십을 위해서 끊임없이 온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만큼 자격이 됐구나. 어떤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 넘쳐서 그 믿음의 모범이 돼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라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게 지혜롭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말과 행동 하나에도 그 성숙함과 지혜가 드러나야 되겠구나라고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참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귀한 일꾼들도 기도해야 되겠고 온 교회가 마치 출발선에 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15년 동안 왔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도 흘렀으니까 사람도 세울 수 있겠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귀한 사람들을 세울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숙을 보여주고 충만함을 보여주고 변화를 보여주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세워진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 가운데 큰 유익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세워지는 우리 항존 피택되는 항존 직분자들과 온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회 창립 15주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만큼 시간이 되었으니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믿음 충만한 일꾼들, 지혜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귀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출발선의 선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세워진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항전적으로 선출되는 분들과 또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은 곧 믿음 충만이요 지혜 충만입니다. 그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존직 선출의 모든 과정에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인간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또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비전, 양육하는 교회의 비전,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일들이 이번 항존직 선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복음의 가장 기초에서부터 성숙한 헌신된 일꾼들까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